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제자반에서 용인 제일교회를 탐방을 하고 왔어요. 이 교회가 한 300명 모일 때 코로나 딱 전에 300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출석이 거의 한 4,3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년에 뭐 100명씩, 한 1000명씩 그렇게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안에 뭐 농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도서관, PC방, 뭐 이마트, 편의점까지, 뭐 카페, 뭐 예배실마다 또 특색이 있어요. 청년부 예배는 그냥 뭐 홍대 그 극장, 소극장을 그대로 가져왔대요. 그리고 또 본당에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또 거기서 이제 교회가 공간을 이제 지향하지 않냐고 공간을 모든 곳에 이제 다 빌려준대요. 그래서 그 본당 공간에서 세계 여자 복싱 대회를 한대요. 그렇게 또 빌려줬대요. 그리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곳곳에 아이들이 뭐 공차하고 있고 농구하고 있고, PC방에도 정말 아이들이 많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활동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또 모이겠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진정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회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전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바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또 세계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자발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유대교회 박해를 당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박해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의도하심과 계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도시예요. 이방 도시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또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세계 복음의 중심 기지가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첫 번째로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 자, 1절 말씀, 우리 본문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출신과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키프로스 섬의 출신으로 유대인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 또 마나엘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왕과 함께 자라난 귀족이에요. 귀족, 왕족 출신이에요. 시몬은요, 시몬의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게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니게로라는 말은요, 금다라는 의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에요. 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는. 근데 이 구레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흑인일 가능성이 높죠.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사회적인 신분을 보십시오. 사회적인 신분을 보니까 왕족인 사람도 있고 귀족인 사람도 있고 평민인 사람도 있고 하층민인 사람도 있어요. 흑인, 노예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종교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유대인, 유대 정통 유대인, 그리고 또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 되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 되었어요. 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차별들이 없었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요, 교회에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함께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요, 지역이고 피부색이고 또 학력이고 재산의 수준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갔다, 또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그래가지고 뭐 100m 거리도 안 되는 뭐 지역에다 교회가 세워졌다.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이 2명이라 가지고 그래 싸웠다라는 소문들이 많아요. 많이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파당이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러면서 파당이 생겼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보니까요, 요디오교회와 또 순두교회가 싸우는데요, 이 여전도의 회장님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싸우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지역 감정, 영남이니 호남이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니, 우리 교회는 경상도 사람만 모여야 된다,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모여,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학벌, 아유 수준이 떨어져, 아니 그래도 뭐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지 이러면서 학벌, 그렇게 학벌을 따진다면 그건 클럽인 거죠. 재정 상태 막 부한 사람 11조 많이 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막 도지사가 오고 시장이 오면은요 일어서 가지고 인사시키고, 예, 선거 운동하게 하고,
그런 갈등들, 정치적으로 막 보수니 진보니 이러면서 서로 갈라지고 통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지역적인 문제, 정치적인 가치관, 이런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 하면, 말씀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이 보면은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막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너무 싸우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어느 민속 학자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실제로 막 연결되어 있대요. 그냥 따져보면요, 50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래요. 외가, 처가, 뭐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결국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우리가 안 따져봐서 그렇지, 우리가 따져보면은 50촌 안에 그냥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요. 예수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처럼 여기고 가족처럼 품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외모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지역이나 뭐 정치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작은 배려와 또 섬김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지켜주는 귀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그런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어요. 기도하며 성령에 민감한 교회.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영적인 깊이가 드러나 있어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했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이 말은요, 단순히 뭐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경건하고 진정한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결국에는 그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깊은 기도와 금식과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결국에는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막 양쪽에서 붙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제 엊그제죠, 금요 성령 집회 때 한성교회 이제 조영숙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자기 간증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참 보면요, 제가 같이 이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분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그냥 그분에게 말을 못해. 담임 목사님도 그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을 못해. 왜냐하면요, 그분이 365일 중에 근 한 200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장의자에서 기도하면서 자요. 거기서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그분이 영성부 담당이었는데요, 저희 이제 목사들이 이제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저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모서리 쪽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새벽에 이제 5시인데 5분 전, 10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기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6시 반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저 뒤에 앉아 있다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우리 목사도 이제 사람이고 또 그 경산중앙교회가 엄청 저녁까지 빡세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저녁에 막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래요. 피곤해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새벽 4시 반쯤에는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니까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잘 때가 있어요. 자요. 자고 있으면 이분이 싹 돌면서 이렇게 톡톡 때리면서 기도하세요. 깜짝 놀라요. 2번이나 그렇게 해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참 기억납니다. 새벽 기도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은 그 교회가 주일날 몇 명 정도 출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에는 주일 출석의 10%가 출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보니까 새벽에 이제 한 30분, 한 40분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데 주일 낮 예배가 한 35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들, 또 가정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건 기도의 문제이거든요. 기도로 정말 여러분의 문제도 풀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하는 교회, 또 간절한 중보가, 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 조영석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기 전에 3일간 금식을 하셨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셨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그냥 단지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습니다, 우리끼리 믿음 성장하고 좋습니다, 은혜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온 교회가 금식한 후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대요.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설교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와 또 원로 목사님 가셔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은 이제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1부, 2부, 3부 예배를 설교를 하실 거예요. 유초동부 설교도 해야 되는데 그 유초동부 설교는 우리 부장님께 잠깐 맡기고 그 설교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2명의 설교자를 보낸다라는 결정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붙잡아 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기꺼이 선교사로 보내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충만할 때에 반드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한때는 행복 디자이너, 행복 전도사라고 그렇게 불리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윤희 씨 부부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부가 참 안타깝게도 모텔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특강하고 그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또 수많은 행복에 관한 책들을 적어내고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깊은 절망으로 불치병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외적으로 성공해 보여도요, 내면은 공허한 거예요. 내면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냥 부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말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고요. 선교지는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직접 선교지를 가지 못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관심 가지고 후원하면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이 없어가지고 공허하게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내고 또 시간과 물질을 보내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선교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영혼을 정말 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로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규모가 크고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이 많고 그렇게 붐비는 교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차별이 없는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인종이나 계층이나 출신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정치적인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교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세상의 그 갈등과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기적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좋은 교회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민감하여서 반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 헌신하는 교회.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정말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죠. 제가요,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100년이 넘는 교회였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한 70,
분 정도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주중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주말에는 버스를 한 3번 정도 갈아타고 2시간 반 걸려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시골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초동부 설교하고 중고동부 설교하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어요. 제가 성가대 지휘, 성가대 지휘 박자도 잘 못 맞추는데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차량 운전도 하고 사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니까 권사님들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선교학 수업에 그 학기 중에 이제 단기 선교를 마지막에 가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 비용이 70만 원인 거예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70만 원이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학비도 없어가지고 뭐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힘드는 사람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가 막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건축해가지고 그때 재건축 건축해가지고 막 교회가 빚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실정인데 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보니까는 자녀들이 용돈 준 걸 갖다가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이 필요하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가지고 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봉투를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딱 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건축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돈을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다 했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 이번에 꼭 가고 싶었는데 선교를 못 갑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 혼자만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삶을 모으고 또 비로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충성된 교회,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